샬롬, 샬롬. 전 세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 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쉐모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첫 번째 파르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새로운 말씀, 또 그 말씀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을 우리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출애굽기를 향해서 들어갈 것인데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제목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위대한 탈출을 이룬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출애굽기의 제목을 쉐모트라고 하는데, 그 쉐모트는 오늘 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그 이름들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바엘레 쉐모트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할 때의 그 이름이죠. 이름을 적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그 제일 서두에 이름을 적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에 대한 서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어떤 책에 보면 저자의 이름을 가장 먼저 적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이 이 이름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할 그러한 언약의 사명에 대한 그러한 약속, 또 서명, 그것을 가장 위에 적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이제 우리가 가게 됩니다. 야드 바셴은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그들이 붙들고,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로 인하여서 희생당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그 기념관의 마지막 방에 빼곡하게 적어놓고, 그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기억, 또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약속과 위로를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서, 또 그 기념관의 이름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을 보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일종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한 존재를 이 나와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 존재, 그 사람 하나하나가 나에게 각별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히틀러나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르기를 거부했죠. 유대인들의 이름 대신 번호나 아니면
다윗의 별과 같은 어떤 그런 마크를 찍어 놓고 그냥 유대인 혹은 그냥 어떤 번호로 그들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부른다라고 하는 것, 그의 이름을 내가 알고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가치나 또 그 한 사람의 어떤 존귀함을 인정하고 내가 기억하고 또 나와 연결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온 믿음의 여정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시고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오늘날 사람들 하나하나의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사명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만났던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한 미국 목사님과 이 북쪽 그 지역의 그 사역지들을 동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방문하는 교회는 물론이고 또 가게, 식당, 관광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항상 그분은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What's your name?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 다니엘, 마크, 시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시작되는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 전까지 어떤 것에 대해서 단순히 묻고 또 요구하고 하는 것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물을 한 잔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냥 여기 물 좀 주세요. 여기, 저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저에게 물을 한 잔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관계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게 지나치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건너간 야곱의 12 아들들은 430년 동안 그 이름들을 잃고 애굽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바로 왕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으로 불리워졌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자기의 방식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 권력자들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게 권력이니까요. 내가 그에게 내 식대로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면 이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체성, 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부르고 싶은 이름을 내가 부를 테니 너는 그 이름에 응답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권력,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서 뭐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나 또 다니엘처럼 자신의 이름을 그 다른 나라와 다른 발음으로 그렇게 잃어버렸던 분들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슈아이죠.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그 발음에서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게 공식 석상에서는 그 알겠으니까 예슈아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고 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랑 좀 다른 분들을 이 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나? 또 그렇게 부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오랫동안 예수님으로 우리가 불러왔으니까 그냥 예수님으로 부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아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은 나의 어떤 편이나 또 나의 어떤 주관에서 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발음할 수 있는 그러한 발음을 그냥 편하게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아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이름 가운데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그 인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고요. 마태복음 1장에서 정확하게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부를 것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 중심, 나의 편의, 그리고 우리의 오랜 전통에서 떠나서 그분의 마음에 또 그분의 입장에서 살기 시작하고 또 생각하기 시작하고 또 말하기 시작하는 어떤 작은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그 중국과 어떤 관계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중국과 아무런 어떤 교류나 어떤 그 왕래가 없었던 때에는 우리가 그냥 한자를 발음하는 식대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죠. 그래서 마오쩌둥을 모택동으로, 덩샤오핑을 등소평으로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습진평이라고 부르지 않죠, 절대로. 시진핑이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발음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중국과의 수교가 이제 열리게 되고 그런 관계가 생겼을 때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우리 식대로 우리가 이제껏 편하게 불러왔던 한자의 발음이 아닌 정확한 중국어로 그들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신문에서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부르려고 애를 썼죠. 여러분, 정치의 영역에서도 외교의 영역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일종의 예의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도로 애를 쓰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아의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던 이 라틴 헬라식 발음대로 그대로 우리가 이걸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대신 예수라고 하는 부정확한 이름을 쓰게 된 배경에는 뭐 몇몇 그 선하지 않은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도 이제 제기됩니다. 이제 가령 초대교회와 이 예수아를 이제 욕된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어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앞글자들을 조합해서 예수라고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분에 대한 나의 어떤 애정, 관심, 존중, 배려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아의 이름은 그래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 식대로 부르죠.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뭐 서양인들은 지저스라고 부르고
예슈아라고 부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이 자아의 입장에서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 예수아를 전락시키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초반에 나오는 특별한 두 사람의 이름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바로 왕의 어떤 본명인 람세스 모세라고 하는 람세스 2세의 이름이라든가 혹은 모세의 이름이라든가 모세의 부모의 이름 이전에 먼저 이 무명하여도 하나 이상할 것 없었던 히브리 산파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히브리 산파라고 번역된 이 십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제클린 랩슬리라고 하는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부총장이자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여기에서 히브리 산파라고 번역된 이 하이브리어트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 곧 다시 말해서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었는데 애굽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을 살려주는 이 민족적 경계를 허무는 이 한 세 사람의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히브리어의 어떤 번역에 대하여서까지 이걸 이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세계적인 그 구약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무명한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이름을 부여하는 이 출애굽기의 이 이름들의 원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어떤 왕의 이름이나 혹은 모세의 이름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먼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살릴 쉰들러 리스트를 만들었던 그 쉰들러와 같이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했던 이 산파들의 마음을 이 이방의 교회가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이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 대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살리는 쪽을 택하죠. 십브라의 이름의 뜻은 맑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부하의 이름의 뜻은 찬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살리는 맑고 찬란한 이름으로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할까요? 또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애굽으로 건너가는 것에서부터 양육을 받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기에 대하여서 몇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면 창세기 15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 있죠. 애굽에 내려가서 4대 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런데 4대라고 하는 어떤 시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면서 양육을 받는 곳입니다. 어떤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나온 말씀대로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때가 차야만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서게 되는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이 70인들을 내려가게 하셨고요.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 다 합치면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구약에서 열방의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그 숫자들 가운데 상징하는 바가 큰 숫자가 바로 70이라고 하는 숫자이고요. 또한 그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에 헤롯이 죽기까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계시게 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에 그 선지자의 이름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일종의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6월절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만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지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지 않고 살게 된 그 장자들이 단순히 생존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들이, 이 아이들이 세상의 노예나 혹은 어떤 나에게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애굽 땅에 가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본토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 민족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 되게 하셨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나그네의 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이 우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애굽의 히브리어
이름은 미ツ라임인데요. 미ツ라임은 이제 온통 둘러싸고 있다. 둘러싼 어떤 견고한 성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러싸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뭐 에고라고 하는 뭐 자아 또 슈퍼 에고라고 하는 어떤 초자아라고 불리워지는 그 이 자아의 겹겹이 쌓인 그런 애굽 안에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사실은 출애굽해야 됩니다. 거기에 출발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세계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내가 이방인 됨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아를 그냥 예수로 부르고 요셉을 그냥 사브나 바네아라고 부르는 어떤 내 주권의 이 바로왕의 그 완악한 마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제 우리가 그 주변부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한 그러한 위대한 여정의 출발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일 때는 이방인됨을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죠. 알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도 에베소서 2장도 우리에게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데요. 우리가 중심인데요. 성경은 다 나에 관해서만 써져 있는 것인데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미츠라임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장자이고 이스라엘이 중심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중심이고 그것이 아니라 계속 이방인됨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역설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그 이방인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유랑하는 나라를 잃은 그러한 백성들로서요. 그래서 자아라고 하는 애굽과 바로 왕의 완고한 마음에서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위대한 탈출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 쉐모트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살펴보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예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와 예히의 말씀에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살아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살아있냐는 것입니다.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스스로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참 그 뭐 킹제임스 버전이나 뭐 그 여러 말 가운데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나는 나다. 나는 나지 뭡니까? 그런데 그냥 나는 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근데 이 에흐에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쉐르를 통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것이냐, 뭘 통해서 살아있을 것이냐, 이 아쉐르라고 하는 것은 곧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이게 똑바르다, 곧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근데 아쉐르라고 하는 그 뜻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한 사람을 통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천상의 어떤 그런 보좌에만 계시는 어떤 신적 존재로서 존재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맞으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존재하시겠다, 살아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와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예수와의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기로 결단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찾아 나서는 어떤 그런 여정을 아직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수께서는 이것에 대한 아주 정확한 그 이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또한 돌을 들어서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안에서 사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곧 임마누엘 되신 예수와의 이름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신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와의 이름. 여기서 어떤 흰 돌을 주셔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흰 돌은 그 순전한 토라를 가리키고요. 그 위에 예수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그 예수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다, 예수와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으로 아시고요. 또 당신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통로, 바로 아쉐르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기로 결단하신 이야기가 바로 여호와, 또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인 이 쉐모트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